전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9일 화요일이며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이지만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아보다는 요셉에게 주제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강론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미카 예언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미카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며 그의 활동 연대는 기원전 725년에서 680년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떠올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서 남유다 또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진격할 당시 미카가 살고 있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고 다가올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읽혀지는 5장의 내용은 앞에 4장의 내용과 함께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독서 내용은 장차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타나 양떼를 치는 목자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메시아를 다윗 가문과 연결시킨 사무엘서의 전통과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전통이 합쳐지게 됩니다. 마테오복음의 저자는 이를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마테오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7절까지의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에서는 루카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이지만 마테오복음에서는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역할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의로운 마음으로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 합니다. 당시의 혼인 문화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친정에서 1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성관계를 하지 못했지만 서로가 부부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며 부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증인을 세워 조용히 이혼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간통죄에 해당되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꿈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표현됩니다. 이곳에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점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겁에 질려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이전에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꺼리지 말라는 당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에 천사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루카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제가 왜 마리아 축일이지만 요셉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지 드러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베풀고 명명식을 하게 됩니다. 명명식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성격과 운명이 연결되어진다고 여겨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날에는 친지들이 모여와서 모두 축하를 하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다윗 가문의 자손인 요셉이 자신의 혈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를 따져가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일이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전통성 있는 분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할이 없었다면 전통성 있는 분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을 지내고 있지만 마리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을 도운 요셉 성인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요셉 성인은 성경에서 마리아보다 더 적은 비중으로 등장하며 외경에서와 전승에서만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이끄심과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의 결정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와 결합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하나라도 노력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